요즘 여러분들 그 지도 보고 계시나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이름이 세계 뭐 부동가 책이 있었죠. 저는 그거 이제 안 버리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 뭐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 재난이 덮치면 이제 그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고 이제 찾아보는 거죠. 예.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알고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볼 때 왼쪽에 지중해, 오른쪽에 요단강과 사해. 이 가자 지구는 그 조금 남쪽에 남서쪽이죠. 거기 있어요. 서한 지구는 또 북동쪽으로 위에 있어요. 서한 지구.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주인을 가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오래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그들이 또 다 쫓겨난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고 또 다시 그들이 또 들어와서 국가를 건설하고 이러면서 이제 복잡하게 얽힌 그 땅덩어리. 그래서 이제 누가 진리인지 이건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뭐가 옳겠습니까?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오늘 본문 제목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 없어야 되고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나쁘고 하마스도 나쁘고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도 없고 사람 사랑도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율법을 다 썸머리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마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망, 시비 없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요. 또 이제 바울은 이탈리아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지도 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 약간 북동쪽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이들의 상태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전도한 교인들이잖아요. 아니 바울이 처음 전도했다기보다 그들이 처음 전도받은 교인들이잖아요.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쨌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지난주 배웠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계속해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얼마나 나쁩니까? 아이들도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을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못 됐어. 우리나라가 유익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신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무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빈깡통이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조금 배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조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무능력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좀 있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건데 이 자신의 무능력,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성도 있고 무능력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속에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산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는 뭐 아무 좋은 게 없어도 선하고 착하게 산다. 좋은 분 계시긴 계셔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선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지.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고의 모습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선하고 착할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합쳐져야 돼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도 지금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해놓고 15절에 가면 중간쯤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초가 없으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 여기 이제 국화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이 국화꽃은 지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틀만 손 안 보면 금방 시들버립니다. 여기 이제 잘린 꽃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나무들은 계속 흙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독교 교리의 기초 위에서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이리 오래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요. 이제 세상 사람보다 조금 착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우리가 이제 그분들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영적으로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늘 기억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신명기 말씀 기억하시죠?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암 카도시 아타 라여호와 엘로헤카. 너는 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네 아버지고 또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어우러져야 됩니다. 나의 신분이 확고해야 거기에서 시작되는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 기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꺾입니다. 하다가 낙심도 잘하고 꺾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마 너 마음을 공격하는 영적인 뭔가 공격이 있을 거야. 그 죄성 때문에 이 영적인 공격해서 자꾸 너를 화내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비 걸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원망이란 단어는 공기스모스, 헬라어로 공기스모스인데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 참고되게 영어로 말하면 컴플레이닝.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가면 컴플레인 건다 그러잖아요. 컴플레이닝. 공기스모스, 원망. 시비는 디알로기스모스, 헬라어 디알로기스모스인데 영어로 말하면 아규잉. 우리 보통 우리가 아규한다, 논쟁한다. 우리 학생들 도움되게 아규잉, ing 붙여서 논쟁한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는 그렇게 컴플레이닝, 아규잉 했지만 실제 헬라어의 공기스모스와 디알로기스모스의 원뜻은 여기 이제 공기스모스,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불평하며 수군거린다. 이 뜻입니다. 불평하며 수군거린다. 여기 이제 시비라는 것, 그죠? 디알로기스모스, 아규잉이라는 것은 악의가 있는 논쟁, 이런 뜻입니다. 그냥 좋은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 악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로서
좋은 일, 착한 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이제 순서가 왜 원망이 먼저 나오고 시비가 뒤에 나오는가?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논쟁하다 보면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따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원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불평, 투덜거리는 것, 수근거리는 것, 이 먼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 없으면 불평부터 먼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면 우리가 불평부터 먼저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먼저 해야지. 대통령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기업가들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기도부터 먼저 해야지. 늘 보면 불평부터 먼저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은 틀림없이 시비 겁니다. 어디 가서 시비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시비 걸든 막 시비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왜 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하는 게 원망입니다. 그 시비는 누가 거느냐? 시비. 시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유이니까 좀 지적인 논쟁이거든요. 뭐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따지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신앙이 없으면 시비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원망하고, 신앙이 없으면 시비 겁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어디 이제 식당이나 어디 가서 저도 모르게 탁 이렇게 뭔가 좀 불평이 나오고 시비가 걸고 싶을 때 있더라고요. 그 자제를 막 하죠. 이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게 보여도, 이거 내가 괜히 이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데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좀 겪겠다. 또 운전해도 이렇게 운전하면 또 우리 그죠? 운전하다 보면 뭐 불평할 일이 많고 시비 걸 일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겠나 생각하고는 좀 또 참고 저 사람 바쁜 모양이다. 뭐 사정이 있는가 보다. 어쨌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우리가 동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좀 마음이 필요해요. 이 사랑이 없으면 불평부터 먼저 하고 의심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는 시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속에 죄성이 있고 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를 계속 충동질 해가지고 결국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시비 걸게 만들어서 일이 안 되도록 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원망 시비를 하고 나면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우리가 혈기도 안 부리는 게 좋고, 화도 안 내는 게 좋고,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혈기 안 부리고 화 안 내야 오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리 내가 빨리 죽나 이러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혈기를 내서 그렇지. 혈기. 피가 잘 돌도록 해줘야 되는데 피가 잘 못 돌도록 혈기를 내는데 피가 잘 안 돌면 빨리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또 천국에 빨리 데려갈 이유도 있겠지만 다 우리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게 여러분 몸에 좋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단점이 많고 장점이 별로 없는데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잘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전에 나한테 해꾸지 했나? 이게 기억이 안 나. 나하고 친한 사람인지 해꾸지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인사부터 먼저 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게 좋은 것 같아.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래 못 사십니다. 피가 잘 안 돕니다. 피가 잘 안 돕니다. 혈이 막히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런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틀림없이 마귀 사탄이 너를 건드릴 거다.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망, 시비 하다가 나중에는 불편한 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낙담해집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 낙담을 탁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잘 못 나서게 합니다. 어디 나서려면 마귀가 야, 너 옛날에 뭐 화도 내사고 해사더니만 네가 뭐 앞에 나와서 뭐 할 거냐고. 네가 그래가 뭐 찬양대장 하겠나? 네가 그래갖고 뭐 봉사부장 하겠나? 다 마귀가 탁 건드립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시비 걸고 혈기 부렸다. 주일날 탁 강단에 섰다. 설교 좀 하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마귀가 속에서 야, 니 그래가지고 설교할 기라고. 성도들이 니 설교 듣고 잘 자라겠다. 그래 은혜 받겠나? 그러니까 설교에 이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설교에 주눅이 들면 이게 막 그냥 막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설교는 어쨌든 제가 부족하더라도 자신 있게 또 정확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전해야 되지. 이 제가 자꾸 이제 뭐 불평, 원망하는 게 자꾸 이게 생활화되면 늘 그냥 막 그게 이게 마음이 쪼려가지고 내가 뭐 이래야 되겠나. 자꾸 나중에는 급기야 설교 못 하겠다. 그 우리 제한테 배운 고신대학 제자 한 명이 결국은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지금 6개월 동안 목회를 쉬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그 집에 아이가 4명인데 아이가 많아요. 참 좋은 일이었는데 아이가 많으니까 이제 일이 많은 거야. 많으니까 아이들하고 싸우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아빠 목사 이게 이제 부담이 된 거라. 내가 이렇게 목사하겠나. 그게 이제 여러분 공황장애 뭐 우울증, 불면증,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동시에 오니까 그래 교회 당회에다 장로님 내 목사 못 하겠습니다. 이래 된 겁니다. 장로님 이거 목사 말이십니까? 그 목사님한테 다 나이 때는 다 그래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쉬십시오. 이렇게 돼. 사표는 안 하고 사표는 반려하고 그러면 6개월 좀 쉬었다가 목사합시다. 그 지금 이제 저 광안리 바닷가에 거기 이제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그때 수영에 있을 때는 그 아파트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값은 무지하게 떼었는데 거기에 세는 또 무지하게 싼 겁니다. 곧 개발할 거니까 누가 거기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광안리 바닷가를 보면 쉬고 있다면서 목사님이 쉬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만듭니다. 목사를 낙담하게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일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아빠 못하도록 엄마는 엄마 못하도록 아버지는 아버지 못하도록 낙담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불평, 원망, 시비 안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나에게서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나 좀 힘든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일에 주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러면서 이제 발전해가 의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에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 의심이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자꾸 시비가 붙는 사람이 신앙에 무슨 열심을 내겠으며 무슨 선한 일을 하겠으며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정말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또 목사를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건 잘 모르고 계셨을 건데 학교 가면요 교수님, 선생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확 오릅니다. 성적이. 나 선생님 싫어 이런데 그 과목 성적 오르는 학생 정말 특별한 학생입니다. 나 선생님이 좋아.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성적이 오르고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 성적이 오르고 그렇게 오르는 겁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선생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는 또 반대로 교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가 교인에 대한 사랑도 없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교인 사랑, 교인은 목사 사랑. 어쨌든 이 사랑의 이 어떻게 보면 이 텐션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걸 유지해 가야 되지. 요게 사랑이 조금 떨어지면요. 그 사이에 쏙 들어오는 게 의심이 쏙 들어옵니다. 의심이. 우리 목사님이 저래 설교하는데 진짜가? 저 말이 맞나? 이러면서 의심이 쏙 들어오는 거지.
우리 장로님 저리 앞에서 하시는데 장로님 저 진심일까? 뭐 다른 뭐 궁금한 게 있는 건가? 의심이 속속 들어오는 것이. 그저 사랑하면 다 받아들여지고, 아, 목사님도 피곤하신갑다. 장로님도 뭐 무슨 일이 있으신갑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싹 되지. 이해가 돼야 되지. 시비가 붙으면, 그것도 그냥 시비가 아니고 악의가 있는 시비. 은근히 깎아내리려고 악의가 있는 시비가 들어가게 돼. 이 사랑이라는 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사랑. 그저 사랑. 기독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사랑의 상태를 정말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만일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벗어나면서까지 이해하는 거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당신 내 입장 대봐라. 원망 시비 안 할는지 이렇게 말하면 들어보면 맞아. 그렇네. 당신 것도, 내라도 당신 것도 원망하겠다. 내라도 당신 것도 시비 걸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가 돼도. 기독교는 이해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홍영구 씨 손자가 박이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정신, 당신이 내 입장 대봐라. 원망과 시비 없이 살 수 있겠나 하는 요거 동의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면 안 되고, 이걸 여기에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 말 수 없다. 뭐 내라도 당신 같으면 그래 했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 내라도 당신 같으면 그래 뭐 아프고 그래 바쁜데 기도하겠다. 그래 사랑하겠나. 그래 말하겠다.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해가 돼도 그보다 더 무슨, 야 그래도 이겨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 당장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가만 계실 분이 아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고 절대적으로 어려우신 분인데 그분이 뭔가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나는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란 거기에 나의 죄성과 무능력이 들어있는데 그게 정말로 진실로 그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자기의 어떤 실력과 능력과 이거 가지고 자기 상당히 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마귀 사탄이 그것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공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도 뭐 하나님처럼 못 될 이유가 뭐 있냐? 저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 했겠냐? 저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나? 시비를 탁 걸어. 아담과 생각할 때 그렇거든. 하나님 내하고 별 차이가 뭐 있노?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나? 우리를 어째 보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서 이유를 설명하든지,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 이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은근슬쩍 우리의 어떤 그 자아를 탁 이렇게, 야 네가 못할 게 뭐 있냐? 네가 뭐 자꾸 자기를. 요즘 시대에 여러분 결국은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꾸 사람에게 중심을 자꾸 두니까 막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뭘 믿든 뭐 너만 믿으면 안 되나? 그럼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우리보다 더 낮은 종교에 불과하고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든 내가 선택해서 잘 믿으면 되지. 그럼 이 종교들은 한 수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순종하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끼리도 보면 저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시는데 그 애완견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애완견이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애완견이 멍멍 짖으면서 주인님 주식을 어디 투자했습니까? 이래 물으면
야, 이놈아, 너는 지기만 하면 되지. 주식은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야왕견이 오늘 왜 늦게 왔습니까? 이러면, 야, 너는 뭐 네가 뭐 관계, 너는 집만 지키면 되지. 아, 그래도 내가 같이 사는데, 나도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주인이 황당해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좀 같이 좀 합시다.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시킨 거만 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렇게 시비가 붙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좀 안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편협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좀 마음이 넉넉하다 그래도 편협한 게 조금만 나와 관계되면 섭섭하고 조금만 관계되면 막 서운하고 그래서 이제 병 중에 고치기 힘든 병이 섭섭병. 그것도 나이 들어가면 섭섭병 걸리면 잘 안 낫는데 그만큼 우리가 편협합니다. 자기는 뭐 너른 같아도 편협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잘 모르려고 그러고 아는 척 안 하려고 그러고 왜냐면 아는 척 하면 또 이게 시끄러지니까 그냥 자꾸 내 스스로를 자꾸 이제 절제시키는데 그만큼 내가 편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편협한 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래 해야 됩니까? 꼭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자꾸 따지면 사랑은 없어지고 자꾸 원망해서 시비로 계속 따지는 것. 이건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우리 불편하게 만들어. 그때부터 이제 찬송가에 은혜가 없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은혜가 없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계속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성화,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게 칭의.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천국 갈 때까지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이 계속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잘못된 거는 하나님 치워주시거든요. 치워주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거 왜 치웁니까? 야, 너는 보니까 돈이 문제야. 어떤 사람은 돈 잘 못 버는 분이 계셔. 너는 돈 안 버는 게 좋아. 돈을 좀 멀리 보내. 어떤 사람은 너는 좀 몸이 좀 아픈 게 좋아. 안 아프면 네 어디를 돌아다닐지 모르니까 좀 아파야 돼. 창원에서 있었던 그 의사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이제 낚시하러 가셨는데, 이제 부인 권사님이 가지 말했는데 갔는데, 그날 죽을 뻔한 거라. 낚시하러 바닷가 가가지고 막 풍랑을 만나가고 생쥐처럼 애가 돌아왔대요. 그날 밤에 부인 보고, 여보, 앞으로는 주일날 낚시를 안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런 풍랑을 만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돈을 없애든 건강을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사랑이 뺏길까 싶어서 치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치웁니까? 이래 되면 이제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가 보다. 나의 믿음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성화를 위해 이걸 치우시는 것 같다. 멀리하게 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불평 없이 기도했습니다. 피땀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겟세마네 꼭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까? 이래 시작하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이놈아, 네가 사랑이 식었구나. 네가 신앙이 식었구나. 그게 답인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모르고 따지기만. 꼭 뭐 겟세마네 가야 됩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면 되지.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막 진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나가기 시작하면 일이 안 돼요.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 성장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귀찮은 거 싫어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하시는데 안 할수록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한 걸음 걸어갈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길을 걸어가야 그게 영혼이 풍성해지고, 아까 우리 내 영혼 송축해. 원 제목은 만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 가지 이유가 만 가지나 된다. 그 내용인데, 이 송축이 안 되는 사람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영혼 송축이 가슴이 확 터질 듯한 그 감격으로, 또 교회 우리가 10시 45분부터 찬양대 달려와야 됩니다. 45분, 15분 전에. 와, 그러니까 찬양팀이 찬양하더라. 같이 부르고 싶어서 막 달려와. 이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송축해 내용. 기도가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이게 이런 게 안 될 때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혹시나 원망과 시비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치우고 계신데.
하나님은 꼭 붙잡고 계셔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 이 작업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치우고 계시구나 생각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더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